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노제가 13쪽 몇 페이지죠? 14쪽에 원문을 한번 읽고 다른 국토에서 이제 이런 상서가 나타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간 광명에 조동광하고 18,000토에 개여금색이라 종아비요 상지유정하니 제3개 중에 육도 중생이 생사소치와 선악법연과 수보호추와 어차시변이라.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게 대한 상서가 다른 국토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간 광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미간 백보상에서 이제 지혜 광명을 비추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국상에 보면 미간 백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혜 광명이 비쳐서 그 지혜 광명이 비치는 것이 동방으로 18,000 국토에 루드로 비치는데 그 미간 백보상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광명의 빛이 금색의 광명이더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상호를 전부 다 자금색이라고 그러죠. 금색 광명 신호로 이렇게 해서 자금색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 광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장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 장엄했다 하는데 지혜로 장엄된 모습이 황금과 같이 금색상으로 장엄됐다 하는데 그 금색상이라는 것은 그 부동의 경지가 있고 빛이 비치는 모습도 있고 여여 부동의 경지도 되고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광명의 금색상으로 비치는 빛이 종아비지옥에서 아비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 가운데서도 그 사막도에 떨어지는 세계가 아비지옥이라고 그러죠. 아비지옥은 제일 밑에 육도 윤회 가운데 제일 밑에 지역을 아비지옥이라고 그러고 제일 위에는 유정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의 세계를 천상의 세계가 33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최고의 구경체, 세 구경처가 최고의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천상도 33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천상의 세계. 또 지옥의 세계가 제일 낮은 데의 세계가 아비지옥의 세계. 그 아비지옥 세계 가운데에 이제 인간계, 천상계, 아수라계, 축생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육도윤회를 그렇게 나누어요.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세계관이 중생의 세계를 지옥의 세계에서 유정천의 세계까지 모든 그 중생의 세계 가운데에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의 세계를 다 지혜 광명으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이 지옥, 아비,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그 육도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에서 생사소치요. 생사소치는 생사윤회로 또 다른 업을 향해서 화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소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사는 생사윤회거든요. 생사윤회를 줄이면 이걸 이제 삼사라는 거죠. 삼사라는 말은 윤회인데 윤회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육도에 윤회한다. 그래서 여섯 중생의 세계를 여섯 세계로 나눈 거죠. 자, 맨 위에는 천상계, 다음에 인간계, 또 축생계, 아수라계, 지옥의 세계.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것을 육도 윤회하는 세계를
다 뭐가 보이냐 하면은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해서 다 여실지견하는 겁니다. 요게. 자,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경계를 불지견이라고. 부처의 지혜로만이 중생의 세계가 보입니다. 중생의 눈에는 중생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유불능이라고 경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부처의 지혜로서만이 능히 알 수 있는 세계다. 유불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유불능지를 곱하기 위해서는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지견이 있어야 중생의 윤회하는 세계, 즉 윤회하는 세계가 무엇이냐면은 신병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모든 신병으로 윤회를 하는 세계에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실하게 볼 수가 있고 여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어떠한 신병으로 생사윤회하고 있는가,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처의 지혜 광명의 세계에서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에서는 정법 반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책 내는 것도 이거 정법 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스승들은 정법 반장이 부족되어야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신병을, 중생의 망념의 병을 이렇게 여법하고 여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사가 환자가 왔을 적에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가 의사의 눈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환자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은 입장을 정법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 법학에 특히 불지견이 강조되는데 부처가 중생의 모든 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중생에 맞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근기에 맞는 설법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간백호상에서 지혜의 광명을 동방으로 18,000국토 중생의 세계를 다 비추어 보니까 그 지혜 광명의 빛은 금색상이에요. 그 지혜 광명의 빛이 제일 중생인 지옥의 세계, 아비지옥의 세계에서 또 천상의 가장 높은 유정천, 색계 18천인데 아가니타천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세후경천이라고 하는 천상의 세계까지 모든 세계에 육도윤회하는 중생의 세계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생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생사윤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생사윤회에 따른 선악의 업의 인연을 갖게 됐고, 이게 선업, 악업을 지음으로써 그 선업, 악업의 인연에 따라서 생사윤회하는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육도윤회하는 세계. 그래서 이제 업이 바로 불교에서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윤회라고 하는 말은 인도 고대에 있었지만은 우팔사토에서의 윤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윤회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영혼이 신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영혼이 지옥의 세계에 가기도 하고 이런 주장이 모든 종교의 기본이죠. 그런데 인도에서도 우팔사토 철학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불교에서만이 업이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은 뭐냐? 마음의 병이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생사윤회하는 세계냐, 영혼이 윤회하는 세계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윤회를 부정하고 업의 윤회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은 무엇이냐면 중생이 생사의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생사윤회하고 있는 세계를 다 그 업의 과거에 따라서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생사윤회하는 방향이 지옥이 축생 악이로 갈 것이냐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좋고 나쁜 여러 가지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을
부처의 지혜로 여겁하고 여실하게 모두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요게 불지견입니다. 여실지견이에요. 자, 건강에서 요걸 뭐라면 열의 실지 실견이라고 해요. 그 열에만이 모든 것을 다 여겁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지. 그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왜냐?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가 바로 중생심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법의 안장, 불지견, 불지혜.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불지견을 어떻게 부족해야 될 것이냐? 바로 불법의 내의를 알아야 불지견을 부족하는 것이다. 자, 그 밑에 또 이제 두 번째, 부처의 설법에 대한 상서가 나타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도 제불 성주 사자하니 우도 제불 성주 사자하니 연설 경전 미묘 제이기요 연설 경전 미묘 제이기요 기성 청정 철유 출유 여름이라 기성 청정 출유 여름이라 교제 보살 무수 억만이고 교제 보살 무수 억만이고 신묘 영인 낭문이라 신묘 영인 낭문이라. 이 앞에 보자는요 보다 졸견자와 같습니다. 모든 제불의 성스러운 주체로서 사자후에 해설법을 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보다 이 뜻이죠. 연설, 경전의 법문을 연설하니 그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모습이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가장 위대하다. 제1은 가장 훌륭하다, 위대하다, 근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설 경전인데 여기서 경전이란 말은요 법을 말합니다. 예, 경이란 말은 항상 법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가지고 이거 경전이라고 하고 경법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경전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을 설하기 때문에 가장 불법의 근본의 법문을 설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경전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법이나 경전이나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성주사자 이런 말이 나오죠. 성스러운 주체로서의 사자후의 설법을 하는 성주사자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에 떨어지지 않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요거 지혜가 어떤 지혜냐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제불은 성주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 성스러운 지혜의 설법을 사자가 사자후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사자후를 하면은 모든 진성들이 내가 찢어진다 이런 말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사자후의 설법을 부처의 설법에다 비교하는데 이 성주 설법을 사자후 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임재록에서 요 수처작주 이런 말도 쓰는데 사자가 설법을 화합을 하면 지르면은 모든 진성들이 내가 찢어진다 이런 말 쓰거든요. 내가 찢어진다 말이 재미나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찢어진다. 내는 무엇이냐 하면은 육식의 작용이 있거든요. 육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여러 가지 사량 분별이 다 이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서 볼 적에 뇌가 모든 신경의 근본인데 무슨 이제 마음이 불교에서는 마음은 실체가 없죠, 그죠? 뇌는 그 신체가 부위가 있는데 마음하고 단전은 부위가 없습니다. 부위가 없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단전하고 마음을 자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무엇이냐?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중생심의 모든 사고를 내거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자가 설법하면은 모든 진성에 내가 파괴된다 하면은 설법을 하는 그 법음의 소리를 듣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모든 것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파괴되니까. 그러면 내가 파괴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살인도라고 해요. 살인도. 내가 파괴된다고 해서 진성이 죽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건 뭐냐? 중생심이 죽고 부처의 지혜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인금이 나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불법을 법문을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소멸하고 불심의 지혜가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사자후 설법을 하면은 이름 설법, 원음 설법, 묘음의 설법을 듣기만 하면은 그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중생의 번뇌 망념이 소멸되는 거죠. 그 법을 설하는 것을 일성의 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주 사자의 설법, 연설, 경전의 법문을 설하면은 그 미묘한 불가사의한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청정한 소리는 어떤 법문의 소리는 유연음이요. 그 유연음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을 말해요. 이제 물의 자체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물은 유연하다 이런 말 쓰죠. 그죠?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가 있고 어떤 곳에도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이 소리는 소리와 향은 유연음이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런 말씀, 향성무진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 극락암에 계시던 영봉 스님이 국글씨로서 이걸 참 많이 썼어요. 우리 선언에 살 적에. 그래서 이 열은 왜 향성무진이라는 글을 많이 쓸까? 그때는 이제 이거 화두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 불교 공부하면서 향하고 소리는 무진, 공간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뭐가 광명이 있습니다. 광명. 부처의 지혜 광명이, 자, 부처의 향은 무엇이냐?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향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향. 깨달음의 지혜로 설하는 법성의 소리. 그 다음에 지혜 광명은 시방세계에 두루두루하지 않는 것이었고 통하지 않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무궁무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향성무진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설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청정하고 연음이요 부드러워서 이체의 모든 곳에 두루두루 다 통할 수 있는 법문이 나오는 것이요. 또 그 법문은 모든 보살들에게 무수하게 많은 보살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법문이요. 또 법음은 깊고 미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깨달음의 낙도의 경지를 이루게 합니다. 자, 여기서 법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음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불법에서의 모든 법문은요, 소리입니다, 소리. 예. 그래서 향성무진이라든가 법음이라든가 이 소리인데, 예. 자, 여기 소리를 적어 보겠습니다. 법음, 예. 원음, 묘음, 예. 이 소리를 전부 다 듣는 것을 관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그죠?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이 관음이죠. 근데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면 법음이에요. 법음. 여법학의 지혜의 설법을 하는 것을 법음이라고 합니다. 이 법음을 듣는 것을 문도라고 하죠. 문법 아니면 문도 이런 말이죠. 이 소리를 전부 다 깨닫는 것을 문도.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을 뭐라 그러죠? 지음이다.
열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지엄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네. 소리를 듣고 노래를 듣고 노래를 안 듣고 온 사람 많이 듣습니다.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냐면 시인이 시를 아는 사람에게 시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시를 모르는 사람에게 시를 이야기하라. 그 지음 관계가 되지 않는 데는 무의미한 대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든가 문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전부 다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소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세간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 대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소리를 대상으로 들어요.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면은요, 이것은 중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의식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듣게 돼요. 이건 중생심이 돼요. 근데 내가 없어지고 소리를 바로 듣게 된다면 삼매가 돼요.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법이라든가 이런 말 했을 적에 누가 법을 설했을 때 그 법문 소리를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서 듣게 돼요.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그렇지만 자아의식을 비우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소리와 자기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삼매라고 하는 의미의 특징은 자아의식이 비워져야 삼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을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글자, 내 눈에 이런 글자만 보여요. 그렇지만 내 자아의식을 비우고 책을 보면은 이 책에 있는 모든 것이 내와 함께가 되는 거죠. 그 경지가 삼매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을 비우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든 노래에도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없으면 그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사물을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궁극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라든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은 눈이 보는 것이냐 귀가 듣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눈은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귀는 듣는 기능밖에 없어요.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은 삼매를 이루게 하는 것은 유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야 들리는 거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 들음의 소리가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특징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것이 보고 듣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갖지 않고 자신이 그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이제 깨달음, 자각. 그 노래에서도 아침에 좋은 문도 석사하고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문도라는 말을 쓰는데 도를 듣는다. 말을 듣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고전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도를 듣는다.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모르게 돼 있죠. 왜 모를까요?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으로 이 도가 무엇인가를 사유하지 않고 도의 근본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지식으로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갈등만 만드는 지식은 되지 지혜로 만드는 지식은 안 돼요. 그래서 경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련에 글자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걸 자신의 지혜를 만드는 힘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사유하는 힘이 많아야 지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처음에 참선하라, 사유하라 말을 쓰는데
내가 정신과 의사의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부위는 2%, 뇌가 2%밖에 안 된답니다. 신체의 구성은. 근데 내가 소비시키고 있는 에너지는 신체의 20%를 사용한대. 선생님 맞습니까? 내가 책을 읽으면 그건 이제 그 뇌의 연구라는 책을 내가 이제 일본 책이지만은 읽어보면서 내가 그런 것을 뇌를 갖고 우리가 마음하고의 관계를 내가 좀 같이 좀 전에부터 이 문제가 항상 같이 공부해야 되는 문제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20%를 사용하는데 내가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어떤 습성이 생기느냐 하면 자동화 습성이 생긴답니다. 자동화 습성. 너무 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 너무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자동화 처리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베끼는 것이 매너리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식화시켜서 고정화시켜서 개념화시켜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성건성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언어들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은 사유를 하지 않고 근성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 같은 것도 보면 전부 다 자동으로 입력해 놓으면 전화기 못 외우잖아요. 왜냐? 전부 다 자동화되어 버리니까. 자동화 시키는 특징은 편리성은 있는데 뇌는 죽어간다는 거죠. 뇌는. 뇌의 기능이 죽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고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이거 연불 수행 같은 데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연불을 많이 경전을 많이 외우고 연불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건강경도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외우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절대 수행이 아니다. 이건 노음기 틀어놓고 자기가 노음 연습하는 것이지 수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수행은 사유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자각성질을 해야 된다. 자각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선을 한마디로 하면은 자각성질입니다. 자각하는 힘이 바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인데 자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를 이루는 힘은 안 생겨요. 지식을 이루고 지식은 개념화된 하나의 매너리즘의 상식적인 언어로서의 소환을 시킬 수 있어도 그 자신의 지혜로 전개하는 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 개념적으로 익혀진 말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말이죠. 알고 있는데 적당히 알고 있는 것은 적당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잘 있어요. 적당히 알고 있는 것은 적당히 모르는 거다. 알고 있지만 사실상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문도라는 말, 도라고 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도를 지혜로 전개하는 힘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도를 지혜로 전개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큼 됩니다. 자, 경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 경전을 지식의 어떤 틀에서 인식의 언어로서 알고 있는 사람하고 경전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전향할 줄 아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뭘까? 하나는 상식적으로 적당히 아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각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선과 교를 나누죠. 부친 제자 가운데 안 하는 교요, 가석은 선이다 그러잖아요. 안 하는 부친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어서 가문제일이라 그래. 기억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부친의 모든 설법을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로 결집할 적에 안 하는 기억력에 의해서 다 결집을 했는데 그래도 안 하는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왜? 경전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법을 깨닫지 못했을까? 설법을 지식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석은 어떤 사람이냐? 설법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해도 법의 핵심을 자각 성지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선할 수 있는 능력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람은 녹음기로서 전달하는 힘은 있지만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삶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선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선은 앉아서 자선하는 것이 선이다. 이건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이건 누구가 하는 행동과 자기 생각을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히 선을 이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방에 가면 무조건 앉아서 잠선하는 것은 선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틀 속에 빠져있는 선의 생활이 자신이 그 틀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선의 생활인 줄 모르는 거죠. 선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의 형식과 틀이 들어가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죽입니다. 이게 자각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자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설법을 아무리 해도 설법의 소리를 자신이 그 소리만을 그냥 흡수만 시킨다면 자각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자각은 소리를 자신이 자각을 할 때 지혜로 전환하는 힘이나 그게 이것이 설법이라는 말. 그래서 쓰는데 이건 자각하게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이제 선이란 말인데 선이란 말은 사유하다는 것입니다. 사유하다. 사유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 사유를 한다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게 사유가 되느냐? 그것은 법의 체계에 맞춰서 사유를 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사유하는 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자기식의 사고를 만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식의 사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 힘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뭐냐? 무질서를 질서화시키 나가는 힘이 바로 사유라고 하는 것인데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게 하는 힘은 바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그 선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은 근본으로 나아가는 힘이 아니라 복잡한 대로 나아가는 힘은 만들어지죠. 그래서 숲으로 나가는 힘은 되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힘은 약해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질서를 만들어가는 힘이 없으면은 더욱더 하는 것이 더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사유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문자답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남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우리가 남에게 하지만은 남에게 하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돼요. 남에게 얻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상. 아무리 우리가 정법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자각하는 힘이 없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초점을 남에게 질문하는 문제라든가 경에서 설하는 말이라든가 어떤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 그리고 남에게서 대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유입니다. 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확신을 스스로 찾는 수행을 선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과 본질에 의거해서 생기는 힘을 우리가 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서 아무리 그 소리를 들어도 귀로서 들었을 뿐이지 지혜로 전향하는 힘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선의 사유가 여기서 범음이라는 말 쓰는데 범음이라는 것은 천상의 소리와 같아요. 이게 범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의 언어가 아니라 부처의 언어, 깨달음의 언어,
또 이름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불교 경전에서 이 소리를 재미나게 표현하는 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북이 나오는데 오독부란 말이 나와요.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북이 천상에 북이 하나 있는데 이 북이 아주 심한 독을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북을 천상에서 이 북소리가 한번 치면은 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천상에서 이 북소리를 한번 듣게 돼요.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모두 죽는다. 이런 이제 비유법을 해요. 그래서 죽는 내용이 뭐가 죽느냐? 요게 이제 범음이 됩니다. 여기에 법화경에서 범음이라고 합니다. 범음,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은 전부 다 중생심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의 중생심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자구의 설법과 같이 부처의 설법을 하면은 이런 설법을 듣는 모든 중생은 자아의식의 모든 의식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의식이 있으면 불심의 지혜가 살아납니다. 자, 이 구조가 자, 중생심은 무엇이냐면 복잡성이죠. 그죠? 번뇌 망념이 복잡한 여러 가지 자아의식으로 복잡한 모든 사고가 다 비워지는 것을 이 소리를 듣는 자각에 의해서 다 비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소리를 듣는 그 작용을 범음이라든가 법문이라고 합니다. 문법이라든가 문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 이렇게 경전을 법문을 듣는 게 진짜 여시 아문이 되겠죠. 그죠? 경전의 법문을 여시 아문. 여시라는 것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식이 비워진 상태에서 듣게 되는 것을 말이에요. 그 법문을 듣게 될 때 중생심의 모든 망념이 소멸하고 부처의 지혜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요걸 설법을 이렇게 하는데 요걸 불교에서 수행에서는 연불수행에서 봅시다. 연불수행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법의 체계 위에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건데 자아의식에 항상 꽉 차 있는데 자, 관세음보살 한번 해봅시다. 관세음보살 한번 해봅시다. 하면 자신의 관세음보살 소리를 자신의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거는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의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내면은 마음의 귀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죠? 이 소리가 바로 법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성을 전부 다 떨쳐버리게 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야만이 본심의 지혜가 되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연불수행 할 때 관세음보살 할 때 그 한마디의 연불이 자신이 자신에게 자각하게 하는 범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음을 들으면은 중생심이 소멸하고 자신이 듣는 그 지혜 작용이 이려의 부처의 불심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불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를 이루게 될 때 중생심의 망념이 다 소멸되고 불심의 지혜의 생명으로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란 말은 원래는 되돌아가는 말이다. 내가 강조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범음을 듣게 되고 그 범음의 소리가 미묘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범음의 소리를 즐겁게 듣게 될 때에 일체 중생심의 망념이 소멸돼.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움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중생심의 희노애락의 그 감정적인 낙이 아닙니다. 항상 불교에서 이 낙은 우리가 극락이라든가 이 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중생심의 모든 불안이 소멸되거든요. 불안. 자,
자, 여기서 중생의 모든 망념을 다 불안이라는 한마디로 쓰는데,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공포, 자아의식에 대한 사람. 자아의식에 따른 모든 불안이 소멸된 것은 바로 낙은 불심, 본심을 말해요. 본심. 그래서 낙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안의 반대말로 평안이 되죠.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근본에서 이루어지는 그 본심의 마음의 작용을 평안이라고 해요. 그 중국에서는 이것을 요순의 시대에 천하가 이렇게 태평한데 천하 태평한 모습의 진실상은 어떤 것인가? 천하 태평한 진실상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외세의 침략이 없어서 근심 걱정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천하 태평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편안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그 자체의 느낌도 없어야 행복하다. 자, 느낌이 있는 것은 억지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아닌 거죠. 남에게 행복한 모습을 과시한다고 행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치장하는 행복이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언어까지도 의식에서 소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 사실상 낙의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런 경지를 우리는 본심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낙도라고 한다. 그래서 낙을 도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낙도라고 해요. 자, 또 뒤에 부분 볼까요? 과거 세계의 강설 정법하고 과거 세계의 강설 정법하고 종종 인연으로 이 무량유하니 종종 인연으로 이 무량유하니 조명 불법의 개호 중생이라 조명 불법의 개호 중생이라 약인 조고의 염노 병사하고 약인 조고의 염노 병사하고 위설 열반 진제 고제로다 위설 열반 진제 고제로다 약인 유곡의 정공양불하고 약인 유곡의 정공양불하고 지구 성법의 위설 연가하니 지구 성법의 위설 연가하니 야교 불자의 수 종종 행하고 야유 불자의 수 종종 행하고 구 무상해의 이슬 정거하리라. 구 무상해의 이슬 정거하리라. 문수사려 아주 어차에 문수사리 아주 어차에 견문약사 극천억산이 견문약사 극천억산이 여시중다 금당약설이라. 여시중다 금당약설이라. 여기에는 이제 각각의 세계, 여러 가지 이제 중생의 세계를 말합니다. 각의 세계라는 것은 제불이 여러 가지 중생의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한다. 여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세계를 말해요. 중생의 세계가 왜 여러 가지 다양하냐면 육도윤회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 중생의 세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생의 세계지. 그래서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누구에게 설법하겠어요? 중생에게 설법하거든요. 이게 부처가 부처의 세계에 설법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에 부처가 설법을 하는 것은 강설정법이요. 여기서 강설은 설법과 정법을 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법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책 만드는 것도 정법 안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정법을 설하는 것이 대성경전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정법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예,
요걸 이제 불법이라든가 정법이라든가 하는 말이 정리를 하고 넘어야 되겠죠. 정법하고 사법하고 외도법하고 요걸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도자로 바꾸면 됩니다. 도자. 법이나 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의 이루는 것을 이제 열애가 된다든가 부처의 경기가 된다든가 견성 성불한다든가 또 다르다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든가. 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공덕을 이루는 보살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부처의 지혜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자아의식이 없어요.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비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 법문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의 그 다음에 그 대상 경계가 없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누구에게 한다 이것이 없어야 돼요. 자,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태양의 달이에요. 태양이 떴을 때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을 항상 비추는 작용을 하는데 태양이 누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비추는 것이냐. 물이 항상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힘은 누구를 위해서 흘러가느냐. 자, 아무도 없죠. 이게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정법이라고. 자, 여기서는 목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없고, 남을 위해서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생명이 만물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두지 않아야 보시가 되는데 자아의식도 없고 남에게도 대상을 두지 않아야 보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생명의 나눔을 보시라고 해요. 태양이나 물이나 만물이나 모든 존재가 각자 본성의 생명으로서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부처가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불법은 누가 주장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노장자라는 내가 오번 책에서도 중용과 중도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중용과 중도가 너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다르다. 왜 다르냐 하는 것을 내가 써놨어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요, 아무리 위대한 분자의 덕을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는 겁니다. 사람이 주장한 것은 사람의 뜻에 따른 주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분자의 덕도 그 사람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종속적인 의식의 대상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대요. 자, 그렇다면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분자의 대분자가 되기 위해서 분자의 덕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중용의 덕을 실행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목적 지향적인 사고가 남아 있어요. 자신의 삶이 그런 가치관의 기준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객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주객의 대상이라는 것은 자의식이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라든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한 목적적인 지향의 사고가 떨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립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 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중생심은 다 사도.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이죠. 이건 사도가 돼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갖지 않다고 할지라도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한 이건 사도가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중생이 되는 거죠. 그 외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환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환상. 어떤 깨달음을 구한다든가, 어떤 부처의 덕을 구한다든가, 어느 신의 가피를 구한다든가. 이건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마음 밖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은 전부 외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든가,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든가, 이건 전부 다 외도가 돼요. 자, 왜 사도와 외도가 생겼느냐 하면은, 전부 다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경전의 법문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정법을 사도로 만들고 외도로 만들고, 그래서 정법을 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 수없이 많은 사도와 외도가 됩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얼마나 많이 말해요.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치관 종교라고 하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종교의 문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식대로 주장하는 거죠. 그 이제 하나의 대변은 그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자, 신의 존재를 내세우는 거, 부처의 존재를 내세우는 거. 지금 현세 부처는 다 끝나고 이제 미래 부처, 미륵불이 이제 환생할 시대라고 미륵불을 또 내세워서 주장하는 거. 이건 모든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대상에 추구하는 목적 지향의 사고를 같이 추구하는 사고를 제시하는 것은 다 외도나 사도. 자, 진정한 종교는 무엇이냐? 생명활동입니다. 생명의 활동을 근본적인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힘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목적 지향의 사고를 두는 것은요, 이 종교를 변형시킨 것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문화다. 생명 그 자체를 문화적인 가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문화가 얼마나 또, 문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하기가 쉽죠. 그죠?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 문화라든가 또 아니면은 거기에 더 좋은 문화적인 가치를 살린다고 해서 음악을 갖다 넣기도 하고 의식을 갖다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엄을 갖다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종교 의식이다. 종교 의식을 통해서 종교의 본질인 것이냐 치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냐? 생명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은 사실상 죽어버리고 문화적인 가치관의 사고만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형식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단과 정통과 이단이라는 문화가 세계의 그 종교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하나가 이런 비판입니다. 그 중국에서도 불교가 경전을 번역해서 중국인들이 이 사상을 수용하면서부터니까 왕권에 의해서 불교를 보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왕공 귀족이 훌륭한 고성들을 초빙해가지고 고성들을 모셔고 큰 팔관제라든가 사리탑을 봉안해서 사리를 모시는 그 의식을 집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하나의 본질보다도 의식 불교로 바뀌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찰에서 큰 제를 지내고 국력을 동원해서 국왕이 고성들을 초빙해서 불교 의식을 급행하니까
그 한유 같은 사람은 그 불골표, 부처님의 사지에 대한 그 맹신을 비판하는 표문을 올려요. 그 표문 때문에 한유 같은 사람은 기양살이라고. 감히 성스러운 불교 의식을 왕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불경스러운 표문을 올립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의식 불교의 한계가 오니까 뭐가 생긴다냐. 불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법의 불교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너무나 의식의 불교에서 빠져버리니까 본질이 상실되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정법과 정통과 이단의 관계가 생깁니다. 정통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권위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전등설 같은 것도 보면 너 부처님의 법을 몇 대를 개성했다. 나는 몇 대의 법손이다. 누구서 법을 이은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선의 역사, 불법의 역사,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냐면 의식입니다. 이게 뭐냐? 관례화되고 형식화됩니다. 나중에는 뭐냐? 의식의 관례화가 정통의 권위적인 형태로서 이것이 됩니다. 이게 불교의 본질보다는 한마디로 의식 불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불교의 문화가 됩니다. 이 교단이 이 정통의 문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자, 정통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의 법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통의 불법을 개성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자가 나와요. 정통의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통의 불교를 너희들이 무슨 정통의 불교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정법의, 붓다의 정법의, 부처의 정법의 불교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복고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문학의 복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유, 유종원, 이보 이런 사람들이 육조시대의 문학이 산문 형태로서 자유스러운 문학이 이루어지는 당대의 문학은 형식의 문학이 됩니다. 당시가 전부 다 사은, 절구, 칠은, 육시, 이 형식의 또 오경정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전의 경전의 주석서에 맞추어서 그것이 과거에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틀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교육체계는 좋은데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새로운 창의성이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죽은 하나의 형식 속에 있는 전통의 문화, 전통의 문학의 문제를 탈피하자 해서 일으킨 운동이 한유 등에서 방송 8대가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복고운동입니다. 복고. 복고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의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불교의 복고운동이 뭐냐? 붓다의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그대들이 지금 뭐 정통이라 권위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정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불교의 근본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 해서 중국 선에서 이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선종이 전통의 교단에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자, 이단자가 독립주의. 독립주행이란 말 중에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자, 당신네들이 그렇게 왕권의 보호를 받았고 권위주의적인 불교, 정통의 불교라고 주장하지만은 우리는 정법의 불교로 나아가겠다 해서 선종이 새로운 독립을. 그래서 성불교가 중국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요. 그 이단자들이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국가라든가 다른 데 재정 지원을 안 받겠다. 자, 우리는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백장천주 같은 사람이 땅을 개간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고 자급자족하는 교단을 만들어요. 자급자족이라는 것이 성유에게는 계율의 일환입니다. 땅을
땅을 파는 것, 나무를 자르는 것, 이것은 계율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율의 문제까지도 극복을 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지혜로운 불법의 세계를 열어요. 선불교 벌써 일어납니다. 이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종교 문화가 갖고 있는 아까 매너리즘에 빠진다 내가 그 이야기했죠. 자동화에 빠지면요 거기에서 안주해버려요. 안주해버리면은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선에서는 항상 이 문제를 자각 성지의 문제가 선의 근본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지혜의 생명을 죽은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항상 경계하는 거죠. 여기 법학계에서도 사실 이제 이 법을 쓰라는 것도 대성의 법문을 쓰라는 것도 이 취지예요. 이 근본 정신이 불교에서는 이제 선에서 이건 그대로 되살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법문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법의 불교를 설하고 여러 가지 인연 법문과 무량한 다양한 비유 법문을 설해서 불법을 밝게 지혜의 광명으로 비추어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개오했다. 이게 이제 계시오입을 말이죠. 불법을 그대로 밝혀서 중생들 각자가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생로병사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설해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소멸하도록 설했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자 하고, 또 성법이라는 것은 위대하고 수성한 불법을 구하는 것을 성법이라고 합니다. 원력의 뜻을 세워서 수성한 불법을 구하고자 원력을 세운 사람에게 연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인연의 법을 깨닫는 법을 설하고, 그래서 인연의 법을 깨닫는 사람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연기법을 깨달아서 연기의 제법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는 법을 설하고, 만약에 어떤 불자는 여러 가지 수행을 닦는 불자가 무상의 지혜, 무상의 지혜라는 것은요 최상의 지혜인데, 이것은 비교의 최상이 아니라 절대라는 의미인데, 진여 본심의 지혜를 무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안옥따라 삼약삼불이라고 말씀입니다. 무상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청정한 지혜의 도를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하고, 여기서 정도는, 도자는 항상 지혜입니다. 청정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하고, 이렇게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불법을 제시해서 중생들이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한 것이다. 문수사리여, 나는 지금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아주 어차죠. 주는 살다 거주하다는 것이고, 근데 주가 보살이, 부처와 보살이 거주하는 것은요,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응여시주입니다. 응여시주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한 거주가 아니고 지혜로운 삶으로 사는 보살,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을 주랍니다. 그럼 지혜롭게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은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으로 살면서 이런 말입니다. 견문약사 그 천억사하니, 자, 이와 같이 중생의 사발세계에서 천만억의 다양한 중생의 일에 대해서 견문, 보고 듣고 하여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렇게 지금 정법의 불교를 간략하게 설하는 것이다. 자,
자, 이게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법을 설하는 것을 방편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하는 그 내용은 지혜로 설하기 때문에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이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지혜는 방편의 지혜예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중생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그 환자에게 맞는 병을 치료해주는 지혜를 방편의 지혜라고 해요. 이게 환자마다 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꼭 그 병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을 방편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처방전이라고 하죠. 병을 처방전. 치료해주는 지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방편의 지혜를 설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오늘은 또 다른 행사. 고맙습니다.